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광야의 사건, 믿음의 수업, 광야의 사건, 믿음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며 돌아가는 우회로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었죠. 또한 그 길은 세상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뒤섞여 있는 길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광야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르고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쟁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 이 광야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길은, 광야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할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눌려 원망부터 쏟아내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삶의 상황이 흔들릴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어째서 저를 이런 자리로 이끄신 겁니까?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박용철 저자의 감정은 습관이다. 감정은 습관이다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심리 실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은 인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두 집단을 비교했는데 한 집단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한 집단이고 또 다른 한쪽의 집단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 마비를 겪은 사람들 두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행복감에 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하는지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집단 모두 감정 상태가 자신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갔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에 감정으로 돌아갔고, 몸이 불편해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를 갖기 이전에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한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로또가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대로 회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자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의사이고, 인간의 뇌는 행복보다 익숙한 감정을 더 선호한다. 뭐라고요? 인간의 뇌는 행복한 감정, 내가 원하는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더 선호한대요. 설령 그것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익숙해 왔던 노예의 감정 습관, 노예의 감정의 습관이 여전히 광야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광야에서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 깊숙이 배어있는 습관화된 태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도 자꾸만 불평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습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습관을 만들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습관은 그 사람이 만들지만 그 다음에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변화잖아요.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훈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훈련, 바로 광야 학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광야에서 어떻게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광야 학교의 훈련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2가지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업을 할 때 준비물을 잘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은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2가지 믿음의 수업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 물이 없는 환경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훈련. 다른 하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수업은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속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삶은, 광야의 길은 사건의 연속이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사건 속에서 믿음의 수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준비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생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훈련생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으려는 태도가 없이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수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훈련의 수업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문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하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나 봐요. 왜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걸 기대했나 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자 그들은 바로 누구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불평이 단순한 안타까움, 실망감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시험하는 태도임을 깨뜨려 봅니다.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생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건 맞습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훈련생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요구하며 조건부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을 먼저 주세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훈련생임을 망각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그건 훈련생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눈앞의 상황에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쉽게 불만과 불평하는 옛사람의 습성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오히려 다투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린 여기서 성경 66권 전체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 기쁜 구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광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모세는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끌어오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는 생명과 구원을 예표하는 영적 사건의 주인공이 누가?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투덜거리는 상황 속에서.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수업인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그곳의 이름은 마사, 그거는 시험하다, 시험 받을 자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리바, 다투었다, 대항했다 라고 불립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시고 새 사람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장 우리가 변화되기 쉬운 최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와 결핍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생임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로 반응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주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훈련생임을 잊지 않고
준비된 태도로 살아가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으로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학교에서 수업을 잘 받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나는 훈련생이다. 두 번째, 광야의 사건 속에서 믿음의 수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홀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두 번째 수업은 외적인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악한 사단은 슥 다가오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 아멜렉 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 감당할 몫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외적 위기 앞에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즉시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 세 명이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 너가 손을 들면 이길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겁니다. 단순히 모세의 손은 제스처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 이거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이자 중보자의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적이 침략해오고 위기를 봉착한 이 또한도 하나님 주권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태도요 중보자의 자세였습니다. 중보의 힘으로 승리한 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팔이 무거워지자 그 전쟁을 감당할 만큼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지혜를 짜서 돌을 세워 올라가서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 아론과 훌도 손들기 힘드니까 모세를 돌 위에 세워서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때때로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지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팔이 아파요. 포기하고 싶어요. 고만하고 싶어요. 그때 공동체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죠. 모세조차도.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멜렉을 물리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승리는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순종, 아론과 훌의 동역, 이 함께 이루어낸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광야는 홀로 버텨내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손에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킨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으로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계승할 훈련생의 모범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약속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즉, 훈련에서 가장 바르고 성실한 표본이 바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승리를, 공동체의 승리를 개인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의 중보로 이루어낸 이 승리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고 외워 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수업입니다. 좋은 지체들, 좋은 교회, 함께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외워 들리게 하는 것, 그게 광야 학교의 베스트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 이게 광야 학교의 수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보내실 때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건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그를 기억해야 되고 나눌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광야 학교에 바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작은 사건을 저도 기억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이렇게 상가가 많은 그곳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반쯤 왔어요, 횡단보도를. 근데 한 차량이 저쪽에서 위협하듯 질주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횡단보도 중간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가 거기고 이제 이게 직진하는 차선이 아니라 이 차들이 서서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오는 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야 되는 그쪽 골목이요. 당연히 저는 쓸 줄 알고 손을 내고 중앙에서 남은 마지막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고 있던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횡단보도도 초입이 아니라 저 끝에 있었어요. 제일 끝에.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설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 차량의 위세를 느꼈지만 내가 방금 왔고 이제는 너는 서야 되잖아. 내가 갈게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냥 아내의 손을 약간 뿌리치듯이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 차와 저는 거의 한 10cm, 20cm 남겨두고 이렇게 딱 멈춰서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차량을 보고 강한 시선으로, 속으로는 사실은 문을 열려고 그랬어요, 제 기질상.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신분을 잃지 않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째려보고 쿨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 놀란 아내가 진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차가 좀 이렇게 거의 아멜락 같았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런 차 보통 없거든요. 여러 조건으로부터 멈춰야 되거든요. 좌회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놀란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냐.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가 다치는 건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이렇게 요동치는 감정, 왜냐하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운전할 때는 다르지만 평소에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걸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항상 저는 차와 가장 먼 쪽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다 보고 움직이거든요. 제가 운전을 조금 험악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심하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일하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운전자가 아니다. 물론 그 운전자가 거의 아멜렉같이 왔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올라왔던 오기, 내가 어딜 봤든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횡단보도잖아 라는 당위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감정들, 그리고 무너졌던 내 내면의 질서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간 세상 속에 살아간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훈련의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곁에서 조용히 저를 이렇게 팔을 잡아서 못 가게 붙들어준 아내와 그 손길과 겉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의 수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를 감당할 때 이 일들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싸운다면 내가 얻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할지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생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것이 훈련이게 알기에 공동체에게 기도 제명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계승하는 훈련생이 되어야 합니다. 강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광야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훈련생으로 깨어 있어 믿음의 조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학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믿음의 수업,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적인 갈등으로, 때로는 외적인 위기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광야의 훈련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수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주문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훈련생임을 자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도덕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업은 바로 그 광야의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 공동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승리를 고백하고 그 승리를 기억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으로 잘 겸비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